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가 하나 있는데, 이 가치는 진짜 중요해라고 하는 가치가 하나 있는데,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홈이라고 하죠. 홈. 이 가정은 뭐 말로 어떤 말로도 우리의 삶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어릴 때는 가정이 없으면 생존을 못하죠. 생존을.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죽는 거죠. 10대 때도 가정은 우리 피난처가 됩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의 보호가 있는 곳. 20대가 돼도 30대가 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그리고 50대,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가정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봤어요. 집 혹은 가정 해가지고 노래 제목 리스트가 뭐가 있나,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김유나의 Going Home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아십니까? 우리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이런 가요는 전혀 모르죠. 우리는. 네.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뭐 틀어줄 수는 없고 너무 좋습니다.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곳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더 특별히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 가정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 집이죠. 우리는 집 바깥에 나가는 순간부터 가면을 쓰거든요. 일단 겉으로 막 꾸며야 되고 옷도 막 입어야 돼요. 밖에 나가려면, 누구를 만나려면.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좀 돋보이고 싶어서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 마음을 포장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를 포장하는데,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포장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더 긴장하게 되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서는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오면 이제 이 가면을 하나씩 벗어도 되는 곳, 마음의 긴장도 내려놓을 수 있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안함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소중한 안식처가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막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 4주 전에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막 역사적으로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는 파괴되지 않았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고난을 많이 소유하고 또 삶의 즐거움을 얻는 것, 쾌락을 얻는 것, 이것을 막 했는데도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구나.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가정이 없으니까 그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조차도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해. 이게 다 쓸모없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걸 알아버렸는지도,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알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뭐 소유하는 것들 그 끝에는 행복이 없을 수도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래 살면 살수록 확실히 검증이 되는 것은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다. 기독교의 관점에서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쫙 만드시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틀. 근데 그 틀 중에 두 개를 만드셨는데, 특별히 두 개를 만드는데 이 두 개를 인간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뭐 율법이나 다른 것들은 인간이 막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우리 안 되겠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잘 알든 아니면 우리의 뭐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도를 받았는데, 이 두 개의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는 없었지만 교회라고 하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를 위해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그냥 본능적으로 한 연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서 같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 가족이 됐네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이 애가 독립할 때까지 그래 우리가 키워줄게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 짐승은 자기 자녀가 독립하면 떠나보내지만 인간은 아이가 성인이 돼도 마치 인간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으로 계속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계속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원으로 계속 오고 가고 주고받으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아간다. 이 가정이 독립해서 다른 가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심지어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어도, 죽음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떠나가신 우리 부모님이든 자녀든 그를 그리워하고 사랑해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2명이 죽었어. 그러면 8명 남았으니까 괜찮아. 여기 살 거야. 열심히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세상을 떠난 그 두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의 마음을 부모는 혹은 자녀들은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제도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제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흘러내려가는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그 세력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제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승찬이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하신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귀가 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제도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 생각하는 거 그거 맞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만약에 마귀여도 다른 거 공격 안 해요. 돈을 많이 벌어. 괜찮아. 너 많이 벌어. 너 성공해. 너 인정받아. 그래. 너 인정뿐만 아니라 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돼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런데 넌 가정이 없을 거야. 너는 공동체가 없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고 깨트리는 세력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부르죠. 마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들의 작전은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교묘하게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기독교인들도 다 한다고 하는 축복성,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지민이 노래 알지? 이 노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부르지 않아? 생일 파티 때 있는 거 잘 부르나 모르겠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정말 나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지, 그거를 보면 잘 모를 때는 이 노래대로 진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은 너무 중요하고 내 자녀는 나에게 있어서 전부야, 너무 소중해. 가정과 교회가 평안할 때는 다 좋아요, 다 오케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안 잘생겼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 사랑스러워. 근데 우리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세히 속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참 진짜로 괜찮은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난 내 자녀에게 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괜찮은 사람이라면 특별히 뭐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도 뭐 누구 죽이고 싶어 하거나 막 뭐 물건을 훔쳐 오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그 머리 위에다가 요즘 360도 그 8K짜리 캠이 있더라고. 자기 자신을 24시간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를 내 머리 위에 딱 달아놓고 이제 살아. 잠도 자고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그 카메라가 다 기록하고 있고 다 추적해. 심지어 자고 있는 모습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어, 카메라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낸 그 일주일에 기록된 녹화 파일이 만약에 인터넷에 업로드가 돼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다 저를 피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내 가족에게, 엄마에게, 엄마 나 일주일 동안 내 생활을 하면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내 친구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누구에게 이거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거는 진짜 못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괜찮은 척, 나 좀 잘 살고 있는 척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가면들 들킬까봐. 내 친구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내 선배가, 나의 선생님이 나의 이런 행동들과 나의 이런 말들을 본다면, 나의 이런 언어들을 본다면 너무 부끄러울 일들이 우린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 쓰는 그 가면을 자기를 감추는, 마음을 감추는 그런 가면을 이제는 가정에까지 들어와서 가정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가리고 그 가면을 쓰면서 일평생 살아가게 되었다. 근데 가정만 그러느냐? 교회에 이렇게 와도 우리는 마음의 가면을 다 쓰고 교회용 가면 아침에 다 갈아입고 오셨죠? 다 일주일 동안 별일 없는 것처럼 나 큰 죄가 없는 것처럼 또 오늘 또 회개하고 오늘 또 경건하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는 가면 딱 쓰고 오늘 이렇게 딱 왔습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용 가면을 쓰고 학교에 가면 학교용 가면을 쓰고 난 누구도 뭐 질투하지 않는 척하는 가면을 쓰고 욕심 없는 척하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까봐, 나를 공격할까봐, 내 배우자가, 내 가족들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그 두려움이 우린 너무나 커서 이 가면을 우리도 모르게 쓰고 있다. 교회와 가정은 가면을 벗는 곳인데 그런 곳조차도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마귀의 작전이 거의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왜 인간이 이렇게 가면을 써야만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을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인간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아이고 가면 멋있는 가면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무섭네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하는 관계가 이제 파괴되면서 무엇인가 내가 사랑을 받을 길이 없어져. 그러니까 사랑을 받긴 받아야겠는데 누구한테 받을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나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으니까 뺏어오기 시작하죠. 나 필요하니까 달라 이거야. 부모에게 달라 이거야. 내 자녀들에게 달라 이거야. 친구들에게 뺏고. 그 점점 나 중심적인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는 점점 더 관심이 없고, 이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마치 뿌리가 잘려져 있는 나무와 같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나무가 시들어가고 잎이 말라가고 그 나무조차도 썩어서 결국 죽은 나무가 되어버린다.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혼의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 몸만 살아있을 뿐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됐고 그렇게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에 아무리 예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뭐 머리 모자를 쓰고 온갖 명예와 돈으로 나를 꾸며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영혼의 죽은 영혼에 점점 사람 죽으면 시체가 나고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듯이 우리의 영혼에 썩어가는 냄새가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린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썩은 영혼이 썩어가는 악취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악으로 드러나요. 악으로. 욕망과 욕심으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몸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 점점 달려가고 있어요. 100년 지나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날 겁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이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고 해서 가장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가장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죽는 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언젠가 우리는 맞닥뜨려야 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좀비라고 불러요. 좀비. 이 땅에 다 좀비입니다. 영혼이 다 죽어있는 상태의 좀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점점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눈이 노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점점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 그런 좀비 같은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혼이 끊어져 있는 상태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살다 보니 마음에 항상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확 꿰물어 죽여버릴 것이다. 걸리지 않고 통제돼서 그렇지 우리 안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이제 미움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죽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까? 살인의 그 출발은 바로 미움이기 때문이죠.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우리 안에 가면으로 이렇게 감춰져만 있을 뿐, 우리 안에 욕망과 분노와 살인과 미움과 음란과 질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가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 영혼이 죽어있는 좀비와 같은, 영혼이 죽은 상태, 좀비와 같은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럼 하나의 길이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소통하는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잇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이제 없는 건데 소통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다시 연결되도록, 사랑이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소통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소통하도록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장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아유, 우리 장우림은 먼저 미안해요. 뒤에 있는 우리 주영 사모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적극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셨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산 위에 딱 가면은 수천 명의 군중이 쫙 따라요. 그럼 산 아래 쫙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전해요. 복이 무엇인지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쫙 설명을 해요. 설교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자마자 나 막 죽어야 되겠다, 막 십자가 어딨냐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셔라는 것을 깨닫도록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잘 주목을 안 해. 잘 안 쳐다보네. 그럼 죽은 자를 막 살리셔. 그럼 사람들이 군중대처럼 몰려와. 그럼 그 사람들을 대놓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다. 산 위에서, 들판에서, 때로는 배 위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가끔은 죽은 나사로를 끌어안아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백성들이 아니라 제자들만 딱 앉혀놓고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계명을 주면서 너희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지금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명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명령 하나 하겠다. 너희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구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그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줘야 되겠는데 이 이어주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사랑을 하지. 나 너 사랑해 라고 했는데 그래 나에 대해서 뭘 사랑해? 아무튼 뭐 사랑한다고 아는 게 없으면 사랑하지도 못해. 많이 알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죠.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쭉 말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라고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면 바로 여기까지 사랑해 하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던지십니다. 증명하신 거죠. 너희를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이 정도로 사랑해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엊그제 눈이 많이 왔거든요. 지난주 설 때 저희도 그 눈길에 올라오면서 중간중간에 사고 난 그 차량들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눈길에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뱅글뱅글 돌다가 저 가드레일에 쾅 부딪혔어요. 가드레일은 그 중앙선 가드레일은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피해야 돼. 뭐 갓길로 가든 빨리 신고를 또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고가 났어요. 차에서 얼른 내려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쫙 멈추더니 딱 뛰어와요.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신임 경찰관, 이제 경찰이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경찰관인데 출근하는 길에 제 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일단 저쪽으로 피하시라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빨리 차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경광봉을 들고 다른 차들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도록 천천히 오도록 막 휘둘러요. 그런데 이 경찰관을 보지 못한 25톤짜리 거대한 트럭이 막 오다가 늦게 그걸 발견했어요.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이미 늦었어. 차가 크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눈길에 쭉 미끄러졌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경찰관을 치고 또 저희들이 주차해 놓은 그 사고 난 그 차량까지 다 치고 다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기분이 어떨까요? 나를 도와주다가 의도치 않게 그 젊은 경찰관이 죽음을 당했다면 너무 불행한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교통경찰이든 누구든 도와주다가, 사고 난 사람을 도와주다가 희생당한 사람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 제가 직면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마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누가 제일 슬퍼하겠어요? 그 경찰관의 부모님이 제일 슬퍼할 거 아닙니까? 젊은 경찰관의 그 부모님, 이제 막 경찰관이 돼가지고 막 즐겁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꽃도 못 피우고 세상을 떠난 그 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아마 제가 그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 일평생을 다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매년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가고 당신의 자녀 때문에 제가 살게 되었음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일평생 감사하고 속지 않는 마음으로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해. 더 훌륭한 사람, 더 멋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 누군가의 죽음과 그 희생으로 내가 살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과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했는데 그 인간이 잠깐만요. 제가 너무 이게 제가 조금만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죄를 이제 처벌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인간을 처벌할 수가 없어. 손에 칼을 들고 죄에 오염돼 있는 영혼의 좀비 같은 인간들에게 칼로 너희들 다 이제 죽어 마땅해라고 하면서 영혼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육체도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저들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취한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 그리고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불붙는 그 진노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불타는 그 증오심을 그 칼로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향해 찌르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계속 찔러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대신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계속 찌르고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예수가 대신 맞고 있고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할 그 칼을 예수님이 대신 찔림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에 한 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역사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4절,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바이러스인데, 죄의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를 예수님이 마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그분에게 전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 칼을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들을 향한 그 분노로 막 퍼부으셔서 결국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되었다.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인정받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살면서 나 이거 평생 하면서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살면 의미 있고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야. 그걸 발견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할 인생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곧 영원히 죽은 좀비와 같이 곧 죽을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조건 없이 너희가 죽을 게 아니야, 대신 너희 위해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대.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 됐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어졌던 우리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킬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냥 제가 이렇게 살다가 마치 제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두 사람 몫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의 인생까지 대신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대형 참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무안 공항에서 179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2명을 살았어요. 2명. 그것도 비행기 꼬리 날개에 있는 승무원 2명만 겨우 살고 179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가슴 아픈 건 착륙까지 잘 했는데도 그 마지막에 그 현장 때문에 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감정 이입을 해본다면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비행기에서 착륙을 했는데 다행히 꽝 부딪히지 않고 비행기가 잘 착륙해서 쭉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거 아니에요. 다행이다, 드디어 땅으로 내려왔구나. 근데 그 마지막에 비명을 지를 틈도 안 주고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불이 탔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우리가 만약 그들의 가족이었다면, 그리고 내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가 부모라면, 동생이라면, 형이라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뛰어온 그 무안공항의 현장 직원이 갑자기 그 순간에 유가족이 돼가지고 자기의 가족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가장 슬플 겁니다. 무엇보다도 남아있는 살게 된 그 두 사람은 더더욱 그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이제 뭐 분향소 차리고 막 슬퍼하고 있는데 그 유가족 대표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제 물었겠죠. 가장 그 위로가 됐던 게 있다면 혹시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유가족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것들도 뭐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뭐 직원이나 관계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기억에 남는 건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됐던 건 세월호 유가족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겠다고 방문했을 때 그때가 가장 마음이 위로가 됐다고. 올해가 세월호 사태 11주기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아주 어릴 때 기억도 못할 때에 저희가 이 오목천동에 처음 이사 왔을 그 초기에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약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그때도 저희 교회 그 유가족 한 부모님 초청해가지고 같이 간증도 듣고 그랬어요. 그 이분들이 그냥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조용히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해서 또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계속 세미나 개최하고 뭐 기념식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아이들 이제 세상 떠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제발 좀 그 이상한 그 노란색 그거 하지 말고 좀 이제 잊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 가족들이 이 무안공항에 와서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마치 내일이었던 것처럼 슬퍼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사회가 더 안전한 세상을 되도록 생명과 그 안전의 소중함을 위해서 우리가 1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잘하지 못해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을 잃은 슬픔이잖아요. 그럼 그 슬픔을 빨리 잊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걸 잊으려고 하지 않고 혹시 이 세상에 우리처럼 또 뭔가 억울하고 또 이런 대형 사고 참사 때문에 슬퍼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연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고 그렇게 하자. 이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이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을 꾸준히 해온 사람. 마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심정이에요. 그냥 우리가 영혼이 이미 죽은 상태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좀비처럼 막 살고 있는 가면만 벗으면 다 좀비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살 수 있는 길도 그런 기회도 붙잡은 그런 사람이라면 아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라면 또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뭘 원하실까? 그걸 계속 묻고 나도 예수님처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소중하니까. 소중한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목적과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 체포되고 구속이 되니까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다 순교하게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다 못 전한 그 복음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질문하고 새기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속히 지나가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한 인생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어떤 보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그렇게 그것을 찾고 이것을 묵상하고 그러한 인생을 꿈꾸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 찬양